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답변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내 답이다, 이것이 내 대답입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다, 어렵다. 자, 쉽다 그러면은 왜 쉽다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되고, 어렵다 그러면은 왜 어렵다고 대답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죠. 그때 첫 질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을 받았다는 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왜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당신은 이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두 번째, 나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쉽습니다. 왜 쉽다는 말을 하냐면은 이것도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노력을 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은 전혀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야 된다, 내가 탁월해야 된다, 내가 깨끗해야 된다, 내가 덕을 많이 세워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쉬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쉽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더 표현할 수도 그냥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계속해서 항상 믿고 있어야 된다. 항상 믿고 있어야 된다. 그래 구원받는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에 믿음을 지켜야하는 것을 뭘 말하는 거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걸 옮겨온 그대로 옮겨왔어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가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살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삶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지켜보면 알 수 있다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코로나 이렇게 검사 받고 그리고 음성으로 된 분만 교회 오세요. 주일학교 일주일 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어선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셨어요. 물론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형편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건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예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문제는 정말 그가 예수 믿은 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완벽하게 산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진 도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 넘어져 버려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7번 넘어져도 내가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요.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설교 원고는 없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세하게 잘라보면은 어땠는지 압니까? 신앙생활 은혜 받고 잘하다가 또 낙심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그러면서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러나 결국에 그 그래프를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쭉 성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진다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를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구원을 받지, 가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장가가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런 믿음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 교회 가면은 하루 그 일하는 거 빼주니까, 그리고 빵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주니까 제일 때 보면은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가짜거든요. 예. 그런 나중에 하도 거짓말쟁이 많으니까 저희 때 그랬어요. 180명 중대원들이 다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니까 군대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겠다. 하나하나 이렇게 여쭤요. 예.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는 사실 믿지 않아. 예.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데,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본문의 비유를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사람 나누는데 31절 3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에 보이지 않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아멘. 예. 그 36절 보면은요, 여기 31, 34절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그리고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았잖아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 간다는 거죠. 35절 36절 말씀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이거 말씀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저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진짜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실천함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행동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 중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행동을 아주 강조합니다. 산상보훈에 쓰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불법에 하는 자다.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냥 볼 때는 믿는 사람 같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주님의 이름을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당연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기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한 자나 떠나가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 생각은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 알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알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실이 옳다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믿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이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놈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우리는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시 말해 이 말은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삶을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론적이나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보니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보니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무엇과 다르냐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또 시험도 넘어져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또 넘어져요. 또 살고 싶어요. 넘어져요. 그러나 전체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는 삶 전체에서 나타난다는 것.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영역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뭘 물어보셨습니까? 교회 얼마나 다녔냐?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성경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내 직분이 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돌아보았느냐? 이 한 가지만 물으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인용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 3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잘한 줄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가 떠나가라. 쫓겨났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예배에 참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이런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하고 이런 사람이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인데도 일부러 외면하거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아가서는 지지키에 무슨 회에 모여가지고서 쌈박질을 한다든지 목장 모임에 가지고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뭐죠?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월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지존자의 지존자를 자리에 모시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거예요. 더 성경을 관찰합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배드리며 영원한 불에 들어가 지옥에 떨어져라. 내가 치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어떨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연패에 있는 자들, 염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갔습니까? 단순히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주님을 믿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연편에 있는 자들, 이 염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40,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연편에 있는 자를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그때 강하게 항의합니다.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어신 것이나 헐벗은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합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요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 는 말씀 보면은요, 참된 믿음 뭐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주님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 볼 때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이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나를 전혀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어떤 직분이 있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뭘 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보니 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요 지극히 한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40절 4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치지 못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단순히 네 이웃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부모를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보십시오.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바로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 생애에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가정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분이 무슨 죄인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죄인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생애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을 보내주실 때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사람이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서 기브 앤 테이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희생이 있는 헌신을 감당하는 걸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나중에 구원하면 내가 덕을 보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를 끌어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본문에 보면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섬기더라도 진정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선행했다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39절까지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두심을 보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게 신앙인의 사랑이고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이고 선행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욥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덩이가 나왔사오니 알몸이 그대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실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돈 100만 원을 주셨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목사님, 선한 뜻에 쓰십시오. 자, 선한 게 뭡니까? 선한 게 뭘까요? 선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 방에 놓고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비가 쏟아지니까 옛날 제가 섬기던 온천교회 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막 비가 새가지고 목사님 서재가 그냥 막 물에 잠겨버렸어요. 언덕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끝나지 않고 사택에 물이 들어와 버리고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그 교제 거기에는 그냥 물이 그냥 얼마나 차버렸는지. 오래된 예배당이라 예배당 한쪽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분한테 그 돈을 입금해 드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자랑해야 될까요? 제가 뭘 자랑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내 목숨과 더불어 내 몸뚱아리와 더불어 내게 있는 물질과 더불어 내게 있는 건강과 더불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움켜쥐고 가지 못한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싸운 즉 벌거벗고 나와싸운 즉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실 분도 여호와시기다. 여호와께만 찬송을 드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까요?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들 아기가 성장할 때 그 아기가 아무것도 없이 알몸덩어리가 나옵니다. 그 아기에게 여러분 그때부터는 옷을 입혀주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 양육을 시작하죠. 먹이고 자고 입히는 모든 걸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그 똥 기저귀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나는 내 아이의 똥오줌 기저귀를 나는 1년 동안 365일 동안 나는 갈아주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자랑하고 나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여러분 어색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집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도와줬다면 그건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을 거 대단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는 당연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식사를 하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꼬맹이 때 손주가 둘째 아이가 엄마 똥 이러더니 그 화장실을 못 들어가고 그 애기들 변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똥을 눕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냄새가 별로인데 이게 커지니까는요. 5살 되니까는 똥을 싸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니었다면 내가 천연덕스럽게 밥을 먹을까? 이 아이의 할머니 조사모는 그걸 보면서 귀여워 죽겠다고 많이 쌌냐고 또 그걸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진짜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문하신 건 다 한 가지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직분이 뭐냐? 안 물어보셨어요. 교회 얼마나 나오느냐? 안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봉사했느냐? 안 물어보셨어요.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는 돌보지 않았다. 너는 돌봤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베풀었냐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과 섬긴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에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거를 행하게 하신 것을 아멘 하시를 축원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 믿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를 소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풍성한 헌신들 훗날에 주님 앞에서 하늘 상관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